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mamre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mamre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좀 배타적인 경향이 있어요. 이제 거기에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세국 정치죠. 세국 정책이 되어서 외국의 어떤 새로운 신사고나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좀 이렇게 꺼려하죠. 이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좀 영향을 끼치는 건데요. 우리가 어떤 성경이라는 성세사학적으로 볼 때에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현재 어떤 다른 선진국의 어떤 신학의 선진국, 성서 신학의 선진국에 비하면 뒤떨어지거든요. 그럼 뒤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부지런하게 앞으로 도전해 가야 되겠죠. 그래서 더 앞서가는 신학을 받아들이고 성서 신학을 받아들여서 성경을 해석하는 데 적용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이게 제가 지난 우리 수요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지식의 선지식이 고정화가 되면 고착화가 되고 고정화가 되면 더 이상 우리가 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가 우리 국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 마찬가지인데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려고 한다면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늘 있어야 돼요. 우리 국민성이 조금 이건 좀 약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문물들을 받아들이는 좀 더딘 편이에요. 조금 이게 좀 답답하죠. 이게 잘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훨씬 빠를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은 열려서는 안 되잖아요. 성도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또는 의식 구조 또는 세계관 이런 것들이 항상 발전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발전하죠, 여러분. 이제 이 문제는 우리가 해서 뭐 공부를 얼마나 했냐, 학문을 얼마나 쌓았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속 공부하면 가능하죠, 여러분. 설령 초등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판 딱 따고 책 닫아보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문적인 어떤 분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세라 같은 경우도 그 홍대에 들어갈 때는 컴퓨터학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서 한 2년을 공부해 보니까 워낙 이 컴퓨터의 기종들 이런 것들이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못 따라가는 거죠. 계속 이렇게 공부하면 또 가버리고 공부하면 또 가버리고 하니까 그래서 전과를 해서 이제 다른 학교로 이렇게 편입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제 중앙대 수학으로 간 건데 왜냐하면은 이제 가서 보니까 현실적으로 너무나 이 프로그램 개발이 빠르고 또 컴퓨터가 계속 좋은 성향이라는 게 뭐랍니까? 그 계속 사양? 네, 그 계속 나오니까 공부한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도 바꿔버리고 과도 수학과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교육학과로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지금 성경을 공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똑같은데 성경에 관한 지식에 관해서 우리가 10년 전의 지식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뒤처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은 신학과 성서신학이 끊임없이 발전한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저는 다른 성서신학에도 잘 모르고 저는 혼자 공부한 사람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어떻든 지금 현재 한국교회에 내놓아놓는 교회들을 설교를 제가 좀 들어보거든요. 왜 들어야 되냐면은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되니까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또 꽤 설교 좀 꽤 한다는 분들이 설교를 들어보거든요. 들어보면 이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구나. 우리 교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 이걸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런 부분은 좀 더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걸 제가 깨닫는 거죠. 그럼 그걸 또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럼 제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 제가 개발이 되겠죠.
또 지식의 수준도 깊어지고 또 성경의 깊이도 계속 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유익하고 여러분도 또 동일하게 항상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스폰지와 같이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면 나는 먹겠다. 스폰지 쑥쑥 빨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으면 이게 같이 교감되면서 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도 과거 가지고 있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인데 왜 나는 이 과거 이렇게 배웠는데 이렇게 시작하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가 붙지 않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번에 우리가 어떤 그 고정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좀 해드렸었어요. 그 히브리어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분 다바르란 말이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말씀이란 말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좀 의미적으로 풀어보게 되면 아들에게 나아가는 길이거든요. 길, 문. 이게 문과 길이에요. 이게 성경이 무엇을 기록했는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들이 이뤄놓은 일에 관한 책이에요. 그게 다바르라는 말, 다바르. 다바르란 말인데 이 다바르란 말이란 단어도 모음이 좀 바뀌면요. 이제 히브리어는 자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모음이 좀 달라져 버리면 다바르에서 모음이 조금만 바뀌면요. 엉뚱한 말이 돼버려요. 이 데베르라는 말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이 데베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자음은 똑같아요. 자음은 똑같은데 데베르가 되어서 역병, 흑사병, 전염병, 또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병, 여튼 전염병에 관련된 그 최근에 그 어떤 그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무슨 병이 또 굉장히 위험하다. 이게 댕기병이라도 뭐가 하여튼 이름이 좀 헷갈린데 댕기병과 같은 뭐 그런 종류예요.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오면 상당히 심각해질 것이다. 결국은 지금 앞으로는요 전염병의 문제가 심각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문화와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가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면 숭배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 사람을 찾아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전제로 볼 때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리하시고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 부르셨어요. 거기가 이 전염병의 문제란 말이죠. 전염병을 역병, 전염병들을 동원해서 쳐버리는 거죠. 그러면 나 잘못했어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심각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고 또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 진화하는 이런 어떤 그런 전염병에 관해서 이것들을 잡아낼 수가 없어요. 그만큼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 데베르라는 말은 이 흑사병과 사람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 깊이를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단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베르라는 말은 다바르라는 말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건데 무수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도 쭉정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쭉정이. 그 성경에 쭉정이 얘기가 나오죠. 쭉정이. 여러분 쭉정이 잘 아시죠? 이게 알곡과 쭉정이 신자가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향해야 될 바는 뭐냐면 우리는 알곡 신자가 돼야 된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말씀을 잘 먹어야 되겠죠. 말씀을 잘 먹고 잘 소화하게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지금 수요일에 좀 공부를 했었어요. 왜 이렇게 공부를 하냐면 좀 어떤 복습을 해 나가는 건데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 이해가 쉽지 않으니까 조금 복습을 해봤습니다. 조금 이제 더 나가볼게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배운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좀 나가보십시다. 우리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이런 측면이죠. 이런 측면에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이것은 결국은 창세기로 돌아가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어떤 존재, 우리의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재료가 뭐예요? 우리는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 왜냐하면 이 히브리 단어가 분명히 설명한단 말이에요. 아파르민 하 아다마. 아파르민 하 아다마. 아다마란 말이 이 사람이란 흙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르민 하 아다마라는 뜻을 풀어보면 땅으로부터 올라온 먼지예요. 그 먼지, 아마 이번 주일날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 그 창세기 2장 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만들기 전에 뭐가 운행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에 2장 6절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2장 6절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개, 수면 그렇게 되어 있죠? 맞죠? 예, 그러니까 물리기란 말이에요, 물리기. 그러니까 땅으로 돌아온 먼지에다가 물을 섞어가지고 반죽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이 어떻게 돼요? 비율이 물과 이 육체 이런 것들이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30대 7, 70대 3, 30으로 있죠, 여러분. 물 70에 우리 30% 그렇게 돼 있죠. 이게 지구도 똑같죠, 여러분. 지구와 바다가 똑같은 개념이죠. 바다가 70, 이 육지, 흙이 30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몸의 재료, 이 땅으로 올라온 먼지, 이 먼지가 30%예요. 거기다 물 70%를 믹스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를.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수분의 함량을 따져봐도 정확하고 지구와 바다와 비율을 따져도 70대 30이에요.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정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돼서 우리가 땅으로 돌아온 먼지에 불과했는데 그게 뭐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기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르시자마 하이란 말이에요. 르시자마 하이. 르시자마 하이라는 생기가 들었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이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들어가 버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먼지에 불과했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 자,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페시 하야. 그렇게 된단 말이죠. 레페시 하야가 됐단 말은 생혼,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있는 존재인데 이 살아있는 존재, 특히 레페시라는 단어만 써버리면 짐승이에요. 레페시라는 단어만 쓰면 이것은 짐승도 되고 사람도 돼요. 근데 하야, 또는 르시마 하이라고 돼 있고, 레페시는 하야라고 돼 있는데, 이 레페시 하야라고는 하야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이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아마 좀 더 깊이 들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살아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이런 문제예요. 결국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지만은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르시마 하이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이게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짐승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것인가 하면 성령이 들어간 자만이 존재가 된다는 존재. 성령이 들어간 자만이 존재가 돼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런 존재가 되고 다시 설명하면 말씀으로 호흡하는 존재.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호흡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흡하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해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호흡이 돼야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 존재란 말은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그건 짐승에 불과해요. 왜냐하면 레페시 그걸 끝나버려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은 비록 사람이지만은 레페시예요. 레페시. 그래서 여러분 그 창세기의 동물에 관련되어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레페시예요. 레페시. 유일하게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레페시 하야가 들어가 있어요. 하야가 들어가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쉬운 예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갈 때 여러분 그 창세기 말씀 보게 되면 여러분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을 떠나고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짐승 취급해요. 이제 이런 것들. 하나님이 잔인하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뭐 짐승을 본다.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이자 이렇게 문 같은 거 얘기해요. 히브리 자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요건데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하이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존재예요. 그걸 떠나 있는 사람은 이게 뭐냐면 이게 울타리예요, 울타리. 이 히브리 단어에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게 울타리라는, 이게 숨이 되어 있는 헤트라는 단어가 있고 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울타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숨구멍이 떨어졌죠. 이거는 똑같은 단어지만 여기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여기가 공간이 있어요. 이게 숨구멍이에요. 해라고 하는 것은 울타리 안에 조화를 들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하죠.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울타리란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어떻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호흡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뭐 다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라는 단어 아시죠? 여호와. 어떤 한글로는 뭐 다 아는 거고 히브리어로는 요드, 해, 그다음에 여기 바브, 해 이렇게 요드도 되건데요. 이 단어가 기가 막힌 단어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런 얘기죠. 모세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와라 했을 때에 모세가 그 얘기를 질문하죠. 하나님 제가 가기를 갈 수 있는데 누가 보냈다 할까요? 이런 무슨 질문이 있었죠.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 그래라. 그런 말이 나와 있죠. 바로 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게 나는 나다 이런 표현도 되고 그러는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할 때 아버지 그렇게 하죠, 여러분. 이것은 바른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별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또 이제 요즘 어떤 이단들 이래서 어머니 하나님 얘기가 나와 좀 복잡하게 됐습니다만은 또 여성 신학을 한 분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어머니 하나님을 하자, 또 이런 식이단 말이죠. 원래는 여호와라는 단어에는 아버지, 어머니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걸 중세 시대에 학자들이 붙여놨어요. 어떻든 가부장적인 관점에 붙여놓은 건데 그게 지금까지였어요. 근데 지금 아바라고 하는 이 지금 단어를 보니까 이게 아람어거든요. 아바라는 단어를 보니까 아바라는 단어가 실질적으로는 아빠 이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신학자를 잘못 써놓으니까 그게 그대로 왔어요. 참 이거 고치기 어려워요. 뭐 하나님이 못 알아듣고 그러시는 게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개념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 정도 그걸 들어놓는 게 좋겠죠. 이게 아람어인데 이게 영어로 하면 A, B, B, A예요. 그래서 이게 아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발음은 아빠예요. 아빠. 이 아에다 비읍에다가 바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아니에요. 원래는. 이렇게 한다고 저렇게 한다고 문제는 될 거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아니에요. 그냥 아빠. 이게 아빠가 아니라 아파.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게 아람어에서는 정확한 발음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신학자들이 그것을 아빠 또는 아바, 또 우리 그 성경에도 아빠, 아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제 아부, 그 히브리어는 아부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은 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성, 여성이 문제가 아니어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어떤 우리 가정생활에 미치고 그렇습니다만은 이것은 우리가 분명할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 단어들을 우리 좀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설명이 되어 있어서 이 앞단어 이제 요드 플러스 해, 요 부분이 하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단어가 그냥 뜻으로만 풀어보면은 호흡과 호흡의 못을 박았다예요. 그냥 해라고 하는 것이 호흡이니까, 숨이니까 그 안에 바브가 있어. 바브는 이런 못이라고 그랬죠. 바브는 못이에요. 못이 하나님의 호흡과 인간의 호흡을 이렇게 박아놨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손이 끌고 간 거예요. 이게 요드가 앞에 있는 경우는 좀 문법적이어서 좀 복잡한데, 요드가 앞에 첫 문장에 나오는 경우들은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어서 앞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드라는 게 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인간의 호흡이 못을 박아서 손이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이게 좀 복잡하긴 합니다. 난주에 공부를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떻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좀 들어보고 난주 공부하면 좀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게 공부를 들어가서 깊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하나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우리가 다 너무 쉽잖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불러왔던 단어들이지만은 또 하나의 명칭이지만은 그러나 그 히브리어를 공부해서 들어가 보면 그 여호와라는 단어의 깊이는요 굉장히 깊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다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도 좀 제대로 알고 부르고 또 제대로 믿고 잘 믿는 게 좋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들 다 그렇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가 훨씬 쉬워요. 성경 공부할 때는. 왜냐하면 우리가 애들이 훨씬 쉽다고요. 선호 같은 경우 지금 나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죠. 6학년인데 제 선호가 3학년 때부터 말씀을 계속 먹었을 거예요. 쟤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할지 모르는데 물론 좀 어려운 단어들은 좀 다 이해를 못할 수 있지만 뜻은 다 이해해요. 의미는 다 이해해요. 어른들 이상으로 다 정리해요.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도. 이런 공부들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선어가 영어적인 부분이 좀 어려울지 몰라도 뜻을 이해하고 의미는 다 이해해요. 왜냐하면 3, 4, 5 이제 3년을 말씀 먹었단 말이죠. 물론 그전에도 먹고. 그래서 3년을 말씀 먹었으니까요. 어른들과 뭐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호의 이 영적 상태나 이 바탕들은 하얀색이니까 그냥. 하얀색이니까 말씀을 먹인 대로 막 먹는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복잡하잖아요. 생각이. 옛날에 우리 목사님한테 이렇게 안 배웠는데 또 변 목사님 왜 저렇게 가르치실까? 목사님 공부한 대로 맞기는 맞을 것 같은데 정말 맞을까? 이런 막 복잡한 생각이 있다 우리에게. 안에 속에 막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잘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 우리가 좀 공부를 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하나 가보죠. 여러분 아마 이번 주에 계시록 6장 2절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데 힘내라는 단어를 공부할 거예요. 힘내. 여러분 1절에 한번 조금 했었죠. 조금 했었는데 힘내라는 단어와 샴이라는 단어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풀어지지 않을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학자들 따라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고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하고 어떤 교단은 이렇게 하고 이 교단은 이렇게 하고 이게 복잡해요. 한 본문을 가지고도 원문을 가지고 풀어내는데도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이 힌데라는 단어, 샴이라는 단어를 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단어가 여러분 힌데라는 단어가 최초로 어디서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서 나와요. 31절에서 나와요. 이 힌데 이 단어가 그리고 성경에 100군데가 나와요. 100군데 이상 나와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이름의 명칭이 여호와 계속 엘로힘 나오는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100번 이상이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단어를 감탄사 보라라고만 해석을 해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의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감탄사로 끝나버린 거예요. 보라 끝나버렸어요. 근데 이 힘내라는 단어가 해석이 되면 계시록 6장 2절이 학자에 따라서 교단에 따라서 해석이 다 다르고 또 목회자에 따라 해석이 다 달라요.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5가지 해석이 나와요. 한 본문을 가지고. 한 절을 가지고도 5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 교단마다 5가지 해석은 다 맞단 말이죠. 어떤 교단은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신학자는 저렇게 해석하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정말 그 의도나 뜻과 계획들이 이렇게 다르겠냐 이 말이죠. 그러지 않죠. 그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내라는 단어가 그렇게 중요해요. 샴이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힘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일전에 공부해 드렸었어요.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과의 질적 차이를 얘기해요. 하나님 질적 차이. 그리고 저기는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왜 유익한가 하면 우리가 갈 수 없는 저곳이 있지만 그것을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과 계획과 의도하신 바를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뜻과 계획과 의도하신 바대로 살면 우리 하나님의 어떤 백성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비록 땅에 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살아갈 수가 있다. 구체적인 것은 주일날 설명을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가면 이 힘내라는 단어가 좀 달라져요. 똑같은 단어지만 예수님이 이 여기 저기를 말씀하실 때에 이 힘내라는 단어가 포라는 단어로 쓰여요. 포라는 단어로. 포라는 단어 쓰이는데 이제 구약 성경과 조금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라고 하는 개념이 구약이 말씀하는 그것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런 해석들은 주의를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저기 이상하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저기 생각, 저기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말씀을 듣게 되면 풀어져요. 근데 저기 생각이 아니라 여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 풀어지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하게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또는 동시에 지적 수준 또는 선지식들 이런 측면들이 내려놓고 말씀을 듣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런 것이 우리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있을 때에 진리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항상 땅으로서 올라온 먼지에 불과당해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 존재예요. 이게. 우리 존재는 그렇게 나약한 존재예요. 나약한 존재인데 그 나약한 존재 위에 느시자마 하이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존귀한 자가 돼서 존재가 돼서 존재.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일이 놓쳐지게 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이 자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제가 공부할 때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항상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세 있잖아요. 이 자세가 없으면요 성경 한쪽도 못 나가요. 한 자도 못 나가요.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이 딱 머물러 버리니까. 이 생각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이 생각을 뚫고 나간다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이게 옳다고 신념이 딱 잡히고 이거 좀 맞다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버리기 힘들단 말이죠. 여러분 정치인들 한번 보세요. 당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따라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다 다르잖아요. 분명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데 달라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보면 좀 이상한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당의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절대 굽히지 않아요. 이게 문제라고요. 우리나라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해주겠는데 그렇게 하질 못해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항상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진리의 말씀을 호흡한다는 거,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호흡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그것만 정확하게 하셔도 돼요. 말씀을 가지고 호흡하는 존재다 우리는. 그럴 때 우리의 빛나고 우리의 어떤 멋진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호흡하는 존재. 결국은 여러분 그런 존재들이 이 땅에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것처럼 그렇게 산 사람들이 이 땅을 지배해요. 그게 유대인들이고 유대인들은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민족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보면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보고 좀 정리 맞춰보십시다. 자, 이런 여러분 질문을 좀 혹시라도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느 쪽에 여러분 창설하셨다고 되어 있죠 성경에? 동쪽이라고 그랬죠? 동쪽. 다 아는 내용이죠. 그럼 왜 여러분 동쪽에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까요? 그거는 질문해야 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에덴 동산은 동쪽에 있다. 그것은 뭐 초등학교 수준이고 그럼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동쪽에다가 만들어 놓으셨을까?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에덴 동산이 동쪽에다 만들었을까요? 동쪽은 이거는 뭐가 뜨는 곳이에요? 해가 뜨는 곳이죠. 자, 해가 뜬다는 것을 주목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람을 만물 중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서 활동하라고. 활동하라는 말은 하나님 찬양하라고 그 말이죠. 동쪽에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것은 사람이 가장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생을 시작을, 하루를 시작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날마다 내가 호흡해야죠. 날마다. 여러분, 뭐 새벽 예배 드리기 쉽지 않지만은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한 30년 이상 새벽 예배 했는데 그게 힘들어요. 저도 지금도 힘들어요. 물론 제가 몸이 그때 되면 깨죠. 30년 길들였기 때문에 5시 딱 되면 일어나요. 5시 5분이면 제가 교회 나와요. 늦어도 5분이면 딱 나와요. 정확하게. 아마 우리 교회 사무실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시계추처럼 5시 5분이 딱 나와요. 정확하게 나온다. 왜냐면 30년 동안, 물론 옛날에는 4시 반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를 조금 여러 가지 여건 따라 5시 반에 쉬어가는데 5시 딱 되면 일어난단 말이죠. 제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시간에 딱 나와서 여기서 예배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 몸이죠. 항상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고 하루의 생각들을 정리하고 오늘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갑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부지런히, 하여튼 그리스도는 부지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안 믿는 신랑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아내들이 열심히 전도로 다녀요. 기도하러 다녀요. 근데 남편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무엇 때문에 싫어하는지 아세요? 예? 그렇죠. 집이 엉망일 때. 설거지가 막 이렇게 쌓이고, 집이 엉망일 때 남편들을 싫어해요. 여러분도 그게 부지런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요, 그냥 사는 게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혹시라도, 이제 우리 교회는 잘 신방을 잘 안 하는데, 혹시라도 어느 가정들에게 불시에 가보면요, 좀 이렇게 보기 민망할 때가 있어요. 못 본 척을 하지만은, 아주 좀 그래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안 믿는 신랑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예수 믿으라면 너나 잘 믿어라. 그래요.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요. 이게 에덴 동산이라니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부지런한가를 설명해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이웃들을 설득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얼마나 우리가 부지런해야 되겠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배는 부지런해야 돼, 배는. 그래야 안 믿는 사람을 설득할 수가 있어요. 야,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달라.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진도는 별로 못 나갔는데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진도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라도 바르게 알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그게 딱 박히면 그게 여러분 평생을 끌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문을 여는 길이고 또 생명나무 문을 여는 길입니다. 그게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치 있게 사셔야 돼요.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면 하루를 살더라도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오늘 우리 즐거운교회 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즐거운교회 모든 그 핵심적인 성도들이 많이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진리 때문에 행복하고 흥분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들 때문에 좀 인생이 행복하고 즐겁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보람되고요. 왜? 여러분이 존재라고 하죠, 존재. 말씀으로서 호흡하는 존재.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엄청난 복. 여러분, 수많은 종교가 수많은 신들이 있지만은 말씀으로 호흡하는 종교는
유일하게 기독교밖에 없어요. 유일신, 유일한 기독교, 생명력 있는 종교가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물질적인 부분도 여러 가지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이 복을 받았으니까 엄청난 것이라고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